먼 미래 한국의 개신교의 세우기와 장로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주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부른 582장 어두운 밤 마음의 장벽, 이 찬송은 우리 기장 교단의 주제 찬송처럼 많이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찬송 작사 누가 하신지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원래 이 찬송은 1절과 2절이 있었어요. 장군 김재준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인데 3절은 문익환 목사님께서 작사하셔서 나중에 3절이 첨가된 그런 아주 영성이 깊은 찬송입니다. 오늘 특강 강사를 초청해 주신 우리 문영렬 전정년 연합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세가 아름다워요.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입니다. 이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에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주연으로 부르셔서 2박 3일 동안의 대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 임직받고 예수 믿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요즘처럼 특별히 어려운 교회 이런 상황에서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 장로연합회는 1982년에 창립되어서 2024년 올해 43년이 되었습니다. 초대회장님부터 43대 우리 문영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장년은 우리 교단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총회 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 109회 장로님들 실무자입니다. 등록수가 2024년 현재 265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침에 제가 장로 회장님에게 물었더니 은퇴 명예 장로님까지 다 합쳐서 6,000명 정도 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 대회니까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장로님 중심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53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71년째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71년의 역사를 우리는 꼭 붙입니다. 새 역사라고 부릅니다. 뭐가 새 역사다? 우리 기장을 새 역사라고 하는데 뭐가 새 역사냐? 여러분, 기장의 역사와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를 제대로 알려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째로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53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 이전에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역사처럼 단절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시적인 맥락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전체를 통으로 보는 가운데 기장의 71년의 역사를 보아야 뭐가 새 역사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여러분에게 소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시작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 언도우도 아벤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 비로소 기독교와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오셨단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강연록에도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조선의 민초들이 백성들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통계를 잘 인용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도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2050년, 70년에 가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거의 소멸의 직전에 이를 것이다라고 아주 어두운 전망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지표를 볼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두워요.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도 잠깐만 이 통계를 인용을 하겠는데, 가급적 저는 통계를 인용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비종교인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가 지난 10여 년 동안 15% 감소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은 신뢰도가 하락했다. 저 빨간 선에 있는 것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좀 낮아졌다. 뭐 이런 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저 도표를 보시면 빨간색의 그 막대 그래프는 교적을 두고서 교회를 안 나온 그 신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도표에는 없습니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걸 개신교 추정 인구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200만 정도 되는데 한 700만 정도가 개신교 인구로 추정되고 있는데, 교회 출석자와 교회 교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 출석을 하지 않는, 우리가 속칭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된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카톨릭 신부님의 발표를 들어봤는데, 이건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할 것 없이 공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카톨릭 신부님의 그 발표를 보니까 한국의 천주교가 보통 500만 정도로 교족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숫자는 3분의 1 정도, 150만 정도 참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성당에 1,000명 교인이면 300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난 냉담자 신자가 5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신부님의 그 발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통계를 빨리 넘어갈게요. 오래된 자료입니다만 개신교의 6개 교단 지난 변동 상황인데 우리 기장 교단은 좀 이제 수가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자, 이 숫자 잠깐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연구자니까 참고 자료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글도 써야 되고 책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통계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통계는 비전이 아니에요. 루돌프 보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통계는 우리의 영성을 죽인다고 했어요. 통계는 우리의 영성을 죽여요. 분석과 평가만 하고 있지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동과 출생률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를 피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부가 사회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당면한 위기에 대한 진단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통계는 이 정도로 끝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를 보시면은 마음이 무겁습니까? 아니면 어찌하고 어떻게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열정이 갑자기 막 서수십니다. 대부분 좀 우울한 전망이에요. 이렇게 녹록지 않는 교회의 현실 앞에서 저는 이 시간 과거로부터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은 교과서처럼 읽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안병무 선생님이 쓴 역사와 해석이라는 저 두 권의 책은 한신대학교 신학생들에게는 거의 교과서처럼 읽혀요. 이 두 권의 책에서 배운 교훈은 뭐냐? 한반도,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안병무 선생님의 저 책은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시각을 가르쳐줬어요. 안 선생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이 대답을 결정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 안석환 선생님의 이 책에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는 뿌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처음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뿌리에 이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리를 잡고 서는 것이요, 또 하나는 양분을 빨아올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장의 정체성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오늘 또 송창문을 이야기해야 되고 장공을 이야기해야 되고 기장의 선조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장은 DNA가 분명한 교단이에요. 자양분이 분명한 토대가 분명한 교단이에요. 이런 자랑스러운 토대를 갖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메가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안병무 선생님 저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재를 보는 것은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이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재를 보고 미래로 향하는 에너지를 얻자는 것이에요. 오늘 제 강의는 뿌리를 찾고 질문을 통해서 미래를 전망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장로의 지난 7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장이 걸어온 그 역사적 기조는 뭐였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도를 그려보자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해칙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어요. 현재는 과거의 결과예요. 그럼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잠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기독교 역사를 통째로 보자고 했는데 53년부터 보지 말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좀 통째로 보자고 했어요. 그래야 우리 기장의 72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접촉하고 수용되기 시작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부터 주체적으로 우리 조선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수용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한 100여 년 앞섰는데 그 이전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천주교는 서학으로서 서양의 학문의 하나의 관심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수광, 안정복, 이익 이런 분들 이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익이라든가 이수광 지공유설이라든가 송호사설을 보면 거기에 천주 시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놨어요. 천주는 상제와 같다. 천주는 만물을 기르는 도다. 로고스를 도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선비로서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접촉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 병자호란 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중국으로 볼모로 끌려갔어요. 그때 중국 북경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아담 슈알이라는 예수파 선교사가 소현세자하고 접촉을 하면서 서양의 의학서라든가 과학기술서, 농업기술서, 그 다음에 천주상이라든가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소현세자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귀국할 때에 천주상이라든가 몇 권의 책을 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 나라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결정적인 것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처음에 천주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조선의 선비들이라고 했어요. 정약용 형제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연구하게 되고 천주학 연구회가 한양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평택현강, 오늘날 평택시장 정도 되겠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사절로 갔는데 거기에서 천주교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그라몽 신부를 찾아가서 공부하다가 1784년 2월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그라몽 신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명은 베드로였어요. 반석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1784년을 천주교의 원년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보다 거의 100년 앞섰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회 박해, 병인 박해, 병호 박해. 여러분 해미에 가면 해미읍선 있죠? 천주교의 박해 순교지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어요. 절두산 성지에 가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 문제와 충돌을 해서 목이 잘려나가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명동성당의 그 자리는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공부했던 중인이었던 김보무의 집터 자리에 순교당하신 거예요. 자, 천주교는 이렇게 우리 개신교보다도 100년 앞서서 유학자들에 의해서 접촉되기 시작했다. 우리 개신교는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 여러분, 개신교는 1884년에 알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작된 걸로 아는데, 바지놀 규칠라프, 토마스 선교사들은 잠깐 방문하신 분들이에요. 서해안에 방문해서 우리에게 한문 성경을 전해주고, 여러분 마량진에 가면 한문 성경 최초로 전해진 곳이 있죠. 서해안에. 이분들은 정착 선교사가 아니고 잠깐 들렸다 가신 분들이에요.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아펜셀러 언더우드 들어오기 전에 북경에서 만주 지역에서 조선의 청년들이 세례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한국인들, 조선의 백성들이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전개했다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목자 없는 양들의 교회였다. 여러분이 1879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79년은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세례받은 그 해에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7, 8년 전의 일이에요. 이영천,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 이 사람들은 의주의 청년들이었는데 보따리 장수하는 보부상들이었어요. 인삼, 홍삼 장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제만 동포들, 만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의 동포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만주의 우장, 유창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존 로스 목사하고 맥키타이어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 1879년에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보부상들이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맹자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그 서민들이었다. 하층민들이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접촉해 온 그 과정과 경로를 보면은 유학자들과 어떻게 보면 선미 그룹들, 지식인들 층으로 성주교는 들어왔다고 하면 개신교는 서민들, 백성들의 그 민초들 아래로부터
개신교는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한국에서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초창기 선교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좌한 노수 목사님과 함께 만주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국경이 검문소에서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지 아니했고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조선의 정부는 막았기 때문에 성경을 만주에서 번역해서 문서 선교를 했다. 저 압록강 너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조선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 이 존 노수 목사님이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화 이런 사람들로부터 한글을 배웠어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인삼장수, 보따리장수 했는데 한글 어학선생을 한 달 하고 수업료를 받았는데 1년 죽으라고 인삼장수에서 번 수입의 10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이 노수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저 한글을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노수 목사님이 한글을 번역했는데 번역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인쇄해야 되겠죠. 인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인쇄기가 어디서 구입할 데가 없어. 한글 할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인쇄기를 갖고 만주 공천에 문광서원이라는 인쇄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3,000부를 예수 선교 전사다에서 1882년에 누가복음, 쪽복음부터 이제 번역해서 출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1887년에 신약성경 27권이 만주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어요. 예수 선교 전서라고. 우리 장로님들 혹시 창고에나 광에 이런 성경 혹시 있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돈 주고도 구하지 못하는 성경이에요.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조선의 청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게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료를 보니까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 가운데 경전을 접하고 읽는 숫자를 보니까 개신교 성도들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는 초창기부터 교리 공부가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한국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한국의 개신교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정착되었다. 우리 장로님들 심호하는 교회들마다 거의 다 성경 공부반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의 여러분 모토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아주 성실하고 투철한 그런 교회로 초창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의주의 청년들이고요. 보부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첫 세례교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참 이 눈물겨워요. 이제 만주에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압록강 넘어서 조선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국경 검문소에서 걸리면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압수해서 다 압록강 물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10권을 쪽복음을 가지고 그걸 납장을 다 찢어요. 그래서 심양 뒷골목에 가서 인쇄소에 그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 폐지를 그 성경에 그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걸 녹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창창 감아가지고 몰래 숨겨서 갖고 들어와서 다시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펴니다. 그래서 평양도, 황해도, 이고을, 저마을 다니면서 쪽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성화라는 사람은
압록강의 국경수비대가 워낙에 살벌하게 검문을 하고 있으니까 노소 목사님한테 한 70여 권의 성경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3일 여관에서 잠자다가 할 수 없이 그 성경을 불에 태워서 압록강에 뿌려요. 이 물에 빨래하거나 이 물에 손을 씻는 사람마다 죄가 용서받고 예수를 믿을지니라 하면서 눈물로 그 성경을 태워서 압록강에 뿌려요. 갖고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부상들이 들어와서 보따리 짐 지고 황해도, 평안도, 환경도, 경기도 이런 이론을 다니면서 쪽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이분들 중에는 평양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한국인들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예요, 이분이. 서경주라는 분이. 이분이 자기 형님 서상륜하고 집에 고향에 돌아와서 황해도의 소래, 솔래, 송천 여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집터에 원래 여기 무당 자리였어요. 무당 서당, 그 무당의 뭐죠? 구다구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무당 주인이 예수를 믿고 이 자기 집터 자리를 바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선교사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 교회를 다시 8칸 저렇게 기와집으로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설액교회를 처음 세웠습니다. 서상윤이라는 분은 나중에 1907년 서울 승동교회 장로로 피택받았고, 서경주라는 분은 한국 장로교회 첫 번째 장로이셨다. 여러분, 이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계몽운동을 많이 했고 또 그 의료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은 보부여관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에서 조사로 일을 하다가 선교사 부인을 따라서 미국의 존스 홉스킨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되셔서 귀국하셔서 서울이라든가 평양 이런 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2006년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첫 여의사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하여서 과학기술의 명예의 전당에 정부가 이분에게 상을 주었던 훌륭하신 분이셨다. 여러분, 평양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 7분의 1회 졸업생입니다. 1907년에 6월 20일 날 평양 잔대영교회에서 제1회 졸업식을 열렸는데 이 7분의 졸업생 가운데 4명이 장로님이셨어요. 방기창, 서경주, 길선주, 양정백 이런 분들은 다 평양의 장대영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들이 목자 없는 양들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뜻이 계셔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한신대에도 지금 우리 장로님 가운데 몇 분 오셔서 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교도 하시고 앞으로 뜻이 계셔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지금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새벽 기도회를 처음 도입하신 목사님이세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착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길선주 목사님은 야은 길재 선생의 후손이에요. 어려서부터 한학에 능했어요.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종교심이 남달라가지고 구도자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진리탕비에 열정을 내시다가 선도에 심취했어요. 선도, 민간 도교심이에요. 그래서 차력 뭐 이런 굉장한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분야에서의 분이셨는데,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을 입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평양에서 세례를 받고 장대현 교회에서 조사로 일을 하시고, 나중에 처음에는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조사로 일하시고 평양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의 차남이 길진경 목사님이시죠. 우리 기장 교단 총회장도 하셨죠. 그 아드님이 쓰신 책이 길선주라는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을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의 일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감명적으로 써놓은 책인데, 저희 고향 교회가 1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전남 강기육교회인데 제가 100년사를 제가 지켜냈는데, 1920년대 30년대 자료를 보니까 그때에 길선주 목사님 오셔서 부흥사경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약 2만여 회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셨을 정도니까, 거의 그 당시 교세로 봐서는 안 다닌 데 없이 모든 전국 팔도를 다 다니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분에게 세례를 받고 결신자들이 엄청 많아 부지기수였고요. 60여 개의 교회당을 세우신 그러한 목사님이셨어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교회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 3.1운동의 33인 중에 또 한 분이셨어요. 독립운동, 민족운동,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민족과 교회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본 김재준 목사님의 법용기를 보면 평양의 세 분의 장로님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써놓으셨어요. 평양에서 학교에 가르치실 때에 장본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에요. 평양 상정형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이 세 분은 얼른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조만식 장로님이죠, 가운데. 김동환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 장본 김재준 목사님이 평양의 세 분의 장로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기풍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 또 오윤선 장로님, 또 김동원 장로님, 이 세 분이 항일단체라든가 신민이라든가 흥사단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독립지사들을 후원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조만식 장로는 장례위원장을 묵묵히 감당했다. 이 장로님들이 기풍이 있고 그 당시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인물들이셨다. 그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회 초창기 시절 교회 공동체를 세운 지도자들은 대부분 장로로 임직받고 사회가 있던 사람들이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는 선교사나 목회자가 본격적으로 사회가기 이전에 신도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로 출발하였다. 또 한국 개신교 초창기 교회 목사로 부름받은 분들을 보면은 상당수가 장로님들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의식은 한국의 개신교의 초기 신앙, 초기 교회를 규정하고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애국 반일적인 신앙 형태를 우리 한국의 개신교 초창기가 그렇게 보였던 것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신도들과 장로님들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발전했다. 이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근본적인 질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가 아까
손석원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관통하는 핵이 뭐냐? 그렇다면 한국의 개신교회,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누가 역사의 주체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은 누구냐?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탁월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씨알들이, 민초들이 이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절대 다수의 신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성장해 오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한국 개신교의 초창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자, 우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신학교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단이 그 교단에서 목회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미국의 유수한 사립대학들도 다 처음에는 교단이 목회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운 신학교들로 출발한 대학들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들도 그랬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다 그런 교단이 세운 신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장교단은 신학교가 교단을 세웠어요. 신학교에서 교단이 나왔어요. 이게 독특한 구조예요. 왜 그랬느냐? 조선신학교도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첫 출범할 때에 정신과 뿌리가 있었어요. 조선신학교의 설립이념, 조선신학교를 처음 담당했던 교수진들이고 동자동에 있었던 조선신학교의 초기 전격이에요. 조선신학교의 선교 이념은 뭡니까? 설립 이념, 선교사들로부터 독립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신학과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고 현 조선교회가 요구하는 건강한 교역자들을 기르는 것을 학교 설립의 정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조선신학교를 세운 설립의 주역들이 누구냐? 노석 김대현 장로님과 송창근 목사, 김재준 목사님, 우리 만호 선생님과 만호 목사님과 장공 목사님은 여기 저런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창근 목사님 다 인재 양성의 목적을 두고 뜻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했던 분이세요. 나무를 심는다. 그러나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라. 인재 양성. 장공 김재준 목사님도 학문과 경건과 신앙 양심의 자유를 모토로 해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주체적이고 교회도 주체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립 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조선 신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우리 기장과 우리 한신의 신학의 두 축은 만우의 복음적인 경건신앙과 장공 목사님의 어떤 개혁적 역사 참여 신학이 두 축이 되어서 경건과 학문, 학문과 경건이 우리 신학과 교단의 뿌리가 되었다. 이 뿌리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서서 외친다고 해서 됩니까? 이분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계셔야 되죠. 두 분의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석 김대현 장로님, 여러분 수유리에 가면, 수유리 캠퍼스에 가면 우리 한신과 기장을 설립했던 분들의 역사적 흔적이 있어요. 수유리 캠퍼스 뒤에 가면 저 노석 공원이 있습니다.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비석과 묘가 있고 두 분의 아드님 영철, 영환 이 두 분의 아드님이 거기에 비석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신의 설립 정신을 늘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뿌리를, 조상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노석 김대현 장로님의 모토는 이소성대입니다. 이분이 조선신학교의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기 바라고요. 이분이 조선신학원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이소성대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작은 조선신학원이 꾸준히 자라서 전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신학교로 결실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양성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소박한 꿈이 오늘의 우리 한신대학을 일구어 왔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장로님 김재주 목사님은 이 김대현 장로님을 회상하면서 그의 비문에 이렇게 썼어요. 장로님은 금필원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함을 따로 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금필원이라는 명의로 11조 헌금을 성별하여 교회와 신학교 사업에 봉헌하셨으며 평생 이를 엄수하여 일시도 어긴 바 없으셨다 해고했습니다. 또 한 분, 오산 캠퍼스에 가면 여러분 진정률 장로님 경상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산 캠퍼스에 가면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률 장로님은 거제도에서 수산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열심히 다니셨어요. 지금 현재 기장교회, 거제도에 있는 옥수교회가 이 장로님이 헌금으로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진정률 장로님은 수산업을 통해서 많은 임야를 가지고 계셨는데 평소 부산에서 성빈학사를 운영하시던 만우 손창건 목사님이 조선신학교를 4년제 종합대학 4년제 문교부 인가대학으로 설립하려면 재단이 필요했어. 그럼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이 필요했어. 그래서 만우 손창건 목사님이 평소 신분이 있던 진정률 장로님 찾아가서 이러한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제도에 있는 임야 45만 평을 아낌없이 바쳐서 1947년에 조선신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설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거제도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지금. 그래서 해방 이후에 조선신학교가 대학 성격을 하는 데에 설립할 때는 노석 김대현 장로님 4년제 대학으로 대학을 성격하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은 진정률 장로님 장로님들이 역할을 했대요. 만우와 장공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지만 이분들은 리더였지만 뒤에서 헬퍼십 누가 헬퍼를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장과 한신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합작품이다. 또 한 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실 분이 있어요. 송황은 태양 목사님. 이분은 3.1운동의 실질적 주역이에요. 이분은 원래 법조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법관이었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개일 선교사한테 안수받고 고침받아가지고 연동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교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뜻이 계셔서 평양신학교 가서 나중에 조사를 하시다가 목사가 되셔서 남대문 교회에 조사를 하셨어요. 그 후임이 만우 송창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송창건 목사님의 영적 멘토는 함태영 목사님이셨어요. 함태영 목사님 우리 교계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법조인이었고 목회자였고 정치인이었고 교육운동과 정치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부통령에도 출마했어요. 당선되셨어요. 이분이 왜 정치에 입문하셨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런 일념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셨어요. 기독교 사회운동의 선구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1958년도에 수유리 캠퍼스를 마련하실 때에 함태영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 한신대학교 학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정신여고 이사장도 겸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부지를 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옥수동에 시유지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는 너무 비탈져서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태영 목사님이 그 당시 정신여고 이사장도 겸직하고 계셨는데 정신여고가 그쪽 수유리에 있는 9만 평을 수련원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걸 돌렸어요. 한신대. 그래서 학교에서 한 10만 평, 만 평 좀 더 사가지고 그 부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함태영 목사님. 그래서 1958년에 한신대학교 수유리 캠퍼스를 정초할 때 정초석을 이분이 쓰셨어요. 한신대 가면 저렇게 수유리 캠퍼스에 가면 정초석이 있어요. 장인 서기지석, 성이 옥각지 수석이다. 건축자의 호린돌이 두미돌이 이거를 쓰신 분이죠. 저희 수유리 한번 가시면은 1958년에 저 정초석이 저렇게 교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황과 만호와 장공, 우리 기장과 한신을 세운 이분들에 대한 학술대회도 하고 이분들의 정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장은 1953년에 설립을 했고 출범을 했고 바로 3년 뒤인 1956년에 한국 개신교회 최초로 여장로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57년부터 여성 장로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 교단들은 지금 한국의 교단 가운데 여성 목회자도 지금 안수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기장교단은 아주 초창기부터 여성 장로 제도를 실시해서 여장로님들이 지금 많이 배출되고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수없이 제가 언급하려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여장로님들 훌륭하게 우리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하셨던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영길 장로님, 통일의 어머니시죠. 봄길 박영길 장로님, 또 민주화운동의 선구자이시고 사회운동을 하셨던 이우정 장로님, 여러분 민주화 인권의 YWCA 운동의 광주의 조아라 장로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을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오시는지 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그런 용기 있게 나섰던 우리 기장의 장로님들,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와 생명과 인권 운동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섰던 우리 기장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경선 평화학교가 철원에 있는데 평화와 통일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요한 스팟이 됐죠. 거기에 가면 벽도 물면 문이 된다, 송창근 목사님의 그 유지를 볼 수 있는 방도 있어요. 정지성 목사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단도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교단은 이러한 DNA를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에는 우리 장로님들의 뒷받침이 큰 든든한 힘이 되었다. 그래서 7, 80년대에 우리 기장의 장로님들의 빛나는 헌신들, 이성학 장로님, 명록은 장로님, 또 배종열 장로님, 여기 살아계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만은 그런 곳곳에서 운동하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여장로회 초대 회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회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네. 강정회 장로님, 초대 여장로님, 회장으로서 대구 동인교회 장로님으로서 교단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장로님이세요. 또 사회봉사운동을 많이 하신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거제도의 예강원의 우리 김인순 장로님, 올해 우리 한신상을 받으셨어요. 100세이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체험하는 감동의 현장 아니겠어요? 또 기업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최태섭 장로님,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던 우리 기장의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좀 있는 교회를 보면은 초창기에 그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오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 빛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장의 어떤 젖줄, 기장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온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로회 출범할 때의 저 선언문은 여러분이 잘 몇 번이나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선언문이에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지금 70년 역사에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요 선조들이 남긴 유산들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명을
우리 후손들은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부터 온 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째로 보면서 우리 기장이 뭐가 새롭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한국의 기장교단은 한국판 종교개혁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장의 71년을 관통해온 그 역사적 핵은 뭐였느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내보는 그런 공교회적인 사명을 우리 교단에게 특별히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53년에 출범했어요. 출범할 때에 그 38 호원총회의 그러한 정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7, 80년대 민주화, 통일, 평화와 화해 운동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용해온 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거든 그것을 이것이 되게 해라 꿰태하는 말인데 이 말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을 세우고 믿음의 거장들의 어깨 위에 서서 무엇을 멀리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위기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통계를 잘 인용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위기일 수 없어요. 교회 종사자들이 위기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위기일 수 없어요. 교회가 위기라면 예수 시대 때 교회는 위기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불화했어요. 정의와 생명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교회는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야.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위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위기일 수 없어요. 교회 종사자들의 위기이지. 한동안 인문학의 위기다 그런 말을 자꾸 했는데 그건 인문학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학 하는 사람들의 위기예요. 교회 종사자들의 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면서 그 참고 자료로 갖고 있을지언정 분석과 평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어야.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이 뭐냐? 교인 수 줄어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인구학적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재정이 줄고 교인 수 줄고 교회가 축소되고 교세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맥 빠지시오. 암울하죠. 현상의 위기냐 이게 본질적인 위기냐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 본질적인 위기는 뭐냐? 진짜 본질의 위기는 뭐냐? 교회가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위기예요. 이건 본질의 위기예요. 교인 수 줄어들고 재정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큰 위기예요.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실천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 세속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 기장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야. 뭐를 찾고 가야 되느냐?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위기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의 교회 위기와 교세 침체 온통 지표들이 우리를 맥빠지게 만듭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신학계의 큰 비열이셨죠. 유리겐 몰트만 박사.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졌어요. 희망의 개혁. 여전히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고 계시는 약속된 계시가 확실히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자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약속된 계시가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오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기장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종교가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희망과 그 희망의 선봉에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장 교단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70년의 기장의 역사가 보여준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고군분투해온 역사예요. 예수께서 지상 명령하신 것,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 기장교회의 교단에 특별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기 모인 장로인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 전장년이 이렇게 오늘 회장님 말씀드리니까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조력이 대단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많은 규모의 모임을 갖는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